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세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세요. 참 왕노릇하는 그런 용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전제군주 시대가 아니잖아요. 왕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왕이 되어보지 않은 우리들은 그 실제적인 그 왕노릇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글을 기록하기 때에는 황제가 다스리는 전제 군주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왕노릇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노릇 할 정도로 정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지금은 그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는 그 시대인데 왕은 그렇지 않아요. 왕은 좀 더더욱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기가 더 쉬운 그만큼 이 왕노릇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자유라는 표현으로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유와 근데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우리들의 자유가 죄를 짓지 않는 정도에서의 자유예요. 죄를 막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죄를 안 짓는 선이 어디까지인가 이거 애매모호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성경 하루에 석 장씩 읽으세요. 딱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안 읽었어. 이건 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죄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이건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목숨을 걸고 막 하는데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라고 온 거지 그걸 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못 지켰다고 해서 뭐 자유롭게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고 종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많아요. 자유와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예배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걸 안 드렸다고 해서 죄라고 이렇게 규정하기에는 자유함 쪽에서 생각하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것도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배란 이 공식적인 예배가 있고요. 이 공식적 예배는 많이 압니다. 사람들이 이 예배는 진짜 예배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상. 예배란 삶이 예배예요. 사실상 예배는 못 드리고 삶을 잘 드리면 그 예배가 더 잘 된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예배를 좀 잘하고 삶의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원래 본질이 뭔가요? 이 삶이 본질인 거예요. 삶을 더 잘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예배란 삶 속에서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만이 그게 진짜 진정한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런 많이 사고방식이 좀 깨트려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개념. 예배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안 돼요. 예배드리는 당사자, 교인,
내가 필요하죠. 내가 있어야죠. 예배 받으실 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공로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만 있으면 이 예배 구성 요소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장소적인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혼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드릴 수 있는 게 이 예배다.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공식적인 예배만 열심히 강화하고 삶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그 예배인 거예요. 삶 속에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질을 좀 어문대로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정말 왕노릇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사실 우리는 왕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을 종으로 삼으려고 자기의 하고 싶은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신을 만듭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많이 만들어요. 인도에는 뭐 매덕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인간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계셨던 분이고 원래 그분이 그냥 신으로 존재하시는 거지 우리가 숭배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 자체로 그냥 존재하고 계셨고 먼저 계셨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다고 해서 손이 존재되는 게 아니라 먼저 계신 분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들의 왕노릇. 근데 최초의 아담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의도한 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껏 부렸다는 거죠. 누구를요? 죄 지은 자들을. 근데 그 아담에서부터요 노아 때까지는 어땠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뭐 규명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지를 않았어. 아담에게만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는 아담에게만 뭘 요구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한 가지 계명 하나 뒀어요. 그거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범죄의 영향 아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이 우리들에게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멸망했죠. 노아의 홍수 때 살아있던 사람들까지 다 멸망당했죠. 그래서 사망의 왕노릇한 결과가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망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는 선하신데 계획 자체가 선하신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의문이 제시할 수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진멸시키듯 멸망시키셨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의심가잖아요. 하나님 진짜 선하신 거 맞아?
의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거 논리는 어떻게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은 뭐냐면 대가대로 제대로 지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선물. 그렇죠. 그게 공의로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공의롭지 못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그냥 용서해. 아무 대가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자들을 천국이 되겠죠. 범죄자들 죄 짓고도 그냥 천국 가면 이거 되겠습니까? 천국 갔더니 범죄한 사람이 그대로 또 범죄하고 있어. 그럼 천국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갈래? 가라고도 안 가죠. 당연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악이 없는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야 이게 정말 은혜죠.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정말 정확하게 지불해야 되는 이 공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범죄가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실패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 번째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말씀 한번 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다.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하자 그 후손들까지 막 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걸 멸망하게 해준 것처럼 또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구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의로운 한 행동. 예수님이 뭘 하셨죠 도대체? 이건 역사적으로 있던 일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뭘 언제 그렇게 했어? 따질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는 역사가들도 이건 거짓말이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역사의 기록이 남을 정도로 죽으셨어요. 이건 부인 못합니다. 아무도.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왜 조용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너희 대신 내가 죽을 테니 하면서 조용하게 수면제를 과다포용한다든가 조용하게 편안하게 아무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다 이렇게 지켜보는 앞에서 죽었느냐? 부인 못하게. 누구도 부인 못하게. 언제 죽었어요? 이렇게 말 못하게.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나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인 못하게 그렇게 죽으셨는데 이 한 의로운 행동이 18절 말씀 그래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네,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는 그 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안에서 종로로 됐던 우리들이 바뀌었죠.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탄다. 이 뭔 말일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우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라. 왕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옛날 왕들은 범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백성들의 원망과 그 신하들의 질타로 결국에는 혁명이 일어나고 물러나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의 죄만 안 지으면. 그런 의미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 이런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저 종이 아니고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 자유롭게 좀 살라는 거예요. 저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성도들 뭐하라. 응? 너무 힘든 게 없다. 그것조차도 자유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싶네요. 성경 말씀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죄를 범하지 않은 선에서는 자유롭게 좀 하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그러기를 원하시래요. 아니 그래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받을 만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다. 이제 마음껏 생명 안에서 왕노라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 좀 그동안은 순종 안 했어요. 우리들은 지금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나요? 못 지켜요. 못 지키면 뭐합니까? 다시 또 도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또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의문점이 또 생기죠. 아닙니다. 이제 왕노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범죄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죄는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죄는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께 내가 이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맞아요? 이런 것까지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생각하고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앞길이 이 바로 앞길을 우리는 한 척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칠흑 같은 어둠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믿음 하나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안 물어보아도 되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면. 한 발 뛰는 것까지 일일이 다 물어볼 물어보면 좋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안 물어보고도 가는 게 믿음일 수도 있어요. 또 의심 않고 가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게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치킨집을 해야 되는지 남의 가게를 차려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이런 것처럼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는 것을 모르신가요? 이거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뭘 한다고 안 도와줘요?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는 것이 문제지. 시작하고 행하면 하는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대로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쪼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고 또 저거 하는 건 안 도와줘. 이런 아닌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고 밀어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만약에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용기를 북돋워주시고 또 시작하도록 하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이건 의미가 좀 틀리죠.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는 거고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21절 말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 거하고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는 것은 좀 틀린데 권리적으로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은 권리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이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물려받을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어. 아버지 거 다 내 거예요. 아버지가 뭘 아끼겠어요? 자기 거 다 주려고 자녀 삼았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뭘 주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 바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통치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가요? 신이잖아요. 신이 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분 거 다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릴 권리를 동일하게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노릇 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 신노릇이라고 해야 돼요. 신노릇. 신과 같은 존재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노릇 하라는 말은 좀 쓰기가 좀 그래서 그러지 사실 그런 의미예요. 신과 같은 존재로 영광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해야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생각할 때 네가 이 정도는 수준이 돼야 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우리들은. 이 세상 관점이 공로주의, 모든 게 성과주의, 뭔가 이루어야지, 뭔가 해야지, 대가를 그래 받지. 이게 세상 관점이고 하나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점은
자녀이기 때문에 줘야지. 넌 내 자녀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느님의 관점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얻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권리가 있다니까요. 주어졌어요, 이미. 이 세상에서 이미 그 누려야 되는데 깨닫들 못했어. 뭔가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주어져야만 주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다 받은 것은 이해를 못해요. 현세에서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뭘 받은지도 몰라요. 답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진짜. 받은 걸 알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도 미안할 정도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미안하다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까지 달라고 하면 제가 아이고 참 황송한 거 아닌가. 다 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미 다 줬는데 다 받았는데 여기서 조금 부족한 거 하나님께 가서 나 이렇게 부족하게 받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목이 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달라고 하면 그렇게 다 줬는데도 또 달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왕노릇이라는 건 그런 의미라. 다 가졌는데 지 건데 내 거라니까요. 이미 이게 물질적으로만 안 받았을 뿐 권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내 거고 온 세상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할 뿐이고 이해를 못할 뿐이고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시피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별 볼 일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삼으신 거 아니에요. 존재감을 좀 아셔야 돼요. 자기 존재감을 좀 아시고 세상 가운데 나는 한 사람 두셨어요. 또 하나님이 머리가 안 좋으신가요? 아니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나로서 실패할 것 같으면 막 몇 천만 명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선택하고 다 없애고 그럼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똑같은 DNA로 해서 그 중에 하나씩 성공하면 그게 머리가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실패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실패를 보고 우리를 자녀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잘잘못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중에서 깨달으면 내가 왜 좌절했는지 그것까지도 정말 이제 허망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알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살았을까? 응? 후회할 거예요, 정말. 응? 다 가졌기 때문에 다 받은 사람이 뭘 부족하다고, 응? 뭘 불행하다고, 응? 그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고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
원하는 것 또한 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성령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